시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 보겠습니다. 63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렵고 힘든 여정이고 하나님이 공부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사업하는 것이나 아버지 그 중에 하나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고 열매 맺는 축복의 5월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중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도심 따라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힘들수록 기도하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전도자였던 폴 레이더 목사님은 어린 시절 자신의 어머니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라는 직업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일지라도 매를 들어 때려야 하는 날이 있고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키우면서 혼자 난감해 하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어머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루는 어머니를 쫓아 방에 들어가 보니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점점 신경질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기도를 마친 어머니가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진 모습으로 밝은 미소, 가득한 모습으로 나오고 입으로는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고 감사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기도로 10명의 자녀를 키운 것이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요한일서 5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 (5장 15절)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알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알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했다면 얻은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 달라고 하면 부모는 기쁨으로 줍니다. 기쁨으로.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기쁨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전쟁에서도 많은 성과를 올렸는데 다윗이 잘 나가기 때문에 대적들이 많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지만 사람들은 그걸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계속 다윗을 폄하하고 욕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다윗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63편 1절인데요.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갈망하며,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이나 채소가 다 시들어 가버리는 것처럼 다윗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막 시름시름 시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수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운동할 때 언제 더 능력이 나타나냐면요. 우리가 운동장을 볼 때 10바퀴 돌았는데 힘들잖아요. 그때 돌아야 진짜 운동입니다. 10바퀴 돌아서 더 이상 못 돌겠다. 그때 2바퀴, 3바퀴 더 돌면 그때부터 찬승하는 거예요. 이젠 됐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성장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내가 기도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뭘 더 하나. 근데 힘들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스러운 문제를 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데요.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와 하더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응답하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시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기뻤는지 침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계속 주님을 높이는 거죠. 언제 찬양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찬양이 나옵니다. 응답하실 때.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나의 평생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죠? 다윗이 감동을 먹었어요. 역시 내 하나님은 다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겠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고 형통함을 얻게 하셔서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이 항상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이라는 방송에서 전라남도 진도 출신인 송가인 씨가 제1대 미스트롯 진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34살입니다. 34살이면 엄청 늦은 거예요. 12,000대 1의 경쟁을 뚫고 우승을 했는데요. 만약에 송가인 씨가 장윤정이나 홍진영처럼 예뻤다면 이미 스타가 됐습니다. 별로 얼굴도 안 예뻐요. 몸매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가인 씨가 결승 무대에서 무명 배우라는 노래를 불러요. 자기 삶이거든요. 자신의 인생에 닮은 노래를 불렀는데 대박 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실력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우승의 비결을 우리가 한번 따져본다면 송가인 씨는 탁월한 재능이 있었고요. 또 노력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여러분 사업이든 공부든 운동이든 간절해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림의 떡은 떡이 아닌 것처럼 간절하지 않은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여러분 간절하지 않은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간절함은 어디에서 만들어지죠? 광야에서. 시편 63편 한번 다시 볼까요? 1절 그 2편에 뭐라고 써있죠?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어디에서 지었죠? 광야에서. 티밥이나 먹으면서 아랫목에 앉아서 이런 시가 나온 게 아니에요. 죽음의 일기, 실패할 시는 두려움 속에서 이 기도가 나온 거지. 그냥 통닭 먹어가면서 탕수육 먹어가면서 이런 찬양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고난이 많을 때 입에서 막 단내가 날 때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입에서 단내가 나기를 원합니다. 단내가 나야 진짜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입에서 막 단내가 나야 돼요. 그때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는요.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고 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을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기도 안 해도 잘 되면 저와 여러분은 다 죽습니다. 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많아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비난이 있고 많은 욕을 듣습니다. 억울하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출애굽기 2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장 23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시작. 여호와의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한 맺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일하는데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헌신하는데 저 애굽의 장교들 우리를 괴롭힙니다. 절박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없어요. 여러분은 죄가 없습니다. 세상이 악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시스템이 붕괴됐단 말이에요. 내가 선하게 살고 싶은데 도와주질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선생님 말 잘 들으면서 모험생으로 학교 다니기 원하는데 꼭 학교 앞에서 삥 뜨는 애들이 있잖아요. 돈 내라 이 자식아. 저도 고등학교 때 돈을 뺏겨봐서 수치심이 있어요. 아, 저 자식한테 돈 뺏겼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면 그때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슴 아픈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을 완전히 주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신전 국가가 탄생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5절에서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는 세계 모든 민족 중에 가장 탁월하게 될 것이다. 언제요?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탄생은요, 기도로 된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의 형통함도 기도를 통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기적을 보이십니다. 조세핀 킴이라는 사람이 개척교회 목회자의 딸인데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개척교회 목회자의 자녀로 살면서 가난을 겪었는데요.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조세핀 킴이라는 이 사람 이름이 원래 명화입니다. 명화. 한 20년 전 의정부에서 학교를 다녔다면, 여러분 의정부는 군사도시라 굉장히 춥고 개발이 잘 안 되고 생활이 아주 불편한 그런 지역입니다. 학교를 가려면 2시간을 갔대요. 2시간. 갈 때 2시간, 올 때 2시간. 그리고 가난하니까 또 과외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외 5개를 뛰면 일주일에 2번씩이니까 10번 뛰잖아요. 10번. 과외.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과외를 뛰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갔다 오면 또 자기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명화라는 아이가 자기 이제 어머니한테 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합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돌보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비참하게 자라갑니까? 끊임없이 이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때 그 엄마가 대답을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보여주실 것이다. 이 말 들을 때마다 화가 났대요. 지금은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보여주실 것이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답니다. 엄마가 할 말 없으니까. 엄마도 왜 우리가 고난 당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명화라는 아이가요. 그래! 이 말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했더니 하버드에 가서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갈 수도 없는데. 지금 와서 고백합니다. 주님이 너무 많이 보여주셨대요. 너무! 한 번은 이 조세핀 김이라는 사람이 승용차를 갔는데 한 10톤 덤프 트럭이 받았어요. 그 트럭이 음주 차량인데 그 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했답니다. 근데 탈탈 털고 나왔어요. 왜 내가 살았지?
왜 내게 이런 좋은 일이 있지? 그 옛날에 심었던 것 때문에, 그 옛날에 주님 앞에 엎드린 것 때문에 수없이 사고를 났는데 멀쩡하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보여주실 거예요. 좋은 일만.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은 요셉인데요. 요셉은 왜 자신이 노예로 팔려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노예로 팔려갔지?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일했을 때 실력을 인정받았는데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위기와 고난의 연속에 항상 불안합니다. 그때 요셉의 했던 건 다른 거 없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랬더니 13년 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4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40절까지. (38절에서 40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을 호출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으니 이 무슨 뜻이에요? 성령에 감동됐다라는 것은요, 요셉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예? 형들이 자기를 배 아파서 질투해서 팔아 넘겼습니다. 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지만 안 넘어갔더니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걸 기도로 풀어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에게 축복을 하시는데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그 총리직을 감당하는데요. 몇 년 동안? 80년 동안 합니다. 80년. 죽을 때까지 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믿음의 전성기를 주시고 여러분 삶의 태평성대가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없어요. 다른 것은. 여러분이 돈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 없잖아. 부자들은 돈의 능력, 여러분 부자들은 진짜 돈을 잘 굴립니다. 주식에 투자했다가 그쪽이 시들면, 땅을 샀다가 그쪽이 시들면 계속 돈을 굴리는 능력이 부자들한테는 탁월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따라 돈을 막 돌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꼭 뒤따라가다가 계속 돈을 뜯게 뒤따라가다가 뉴스에서 저거 된다더라 하면 망하고, 저거 된다더라 하면 망하는 거예요. 저거 된다더라라는 뉴스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을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내가 볼 수 있도록, 남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애굽의 수많은 마술사들이, 수많은 주술사들이 풀지 못했던 꿈을 요셉이 풀었단 말이에요. 요셉이 경쟁에서 이긴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어떤 경쟁에서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보겠습니다.
33장 2절 3절입니다. 33장 2절 3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주님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낙심하지 마라. 예레미야야 기도하라. 내가 너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광야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취업도 잘 되지 않습니다. 어제는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우리나라는요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1950년 6.25 사변도요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러시아가 일으켰어요. 소련과 중국이 같이 싸운 것이고 우리 한국은 미국과 16개 연합국이 같이 싸운 세계 전쟁이지 남북 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통일도 어떻게 해야 되죠? 세계가 도와줘야 통일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버티고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긴장해야 됩니다. 항상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런 지정학적으로 힘든 이런 나라에 세우셨고 또 이런 땅에 여러분이 태어나게 하셨을까? 늙어 죽을 때까지 긴장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늙어 죽을 때까지 긴장하세요. 옛날에 한 말씀 드렸죠. 저도 고등학교 때 미꾸라지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이렇게 미꾸라지 돈두링 가지고 파면 미꾸라지 팔아가지고 당구 쳤어요. 용돈 그게 참고서도 사고 당구도 쳤는데 그때 한 2,000원 벌면 당구장에 가서 친구들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힘들게 돈을 벌었으니까 지면 안 되잖아요. 10번 싸우면 8번은 이겼어요. 하루 종일 버텨야 되니까. 근데 이 미꾸라지를 잡아서 시장에 팔다 보면 거리가 멀 때는 어떻게 하죠? 미꾸라지가 죽습니다. 거기다가 메기 한 마리를 집어넣으면 미꾸라지가 한 2마리는 잡혀 먹게 돼. 나머지는 죽으면 안 되니까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싱싱하게 파는 거예요. 싱싱하게. 여러분 옆에 메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야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주변에 또라이가 있어야 돼요. 또라이. 다 여러분을 칭찬하고 지지하고 오메 내 새끼 그러면 그 애 자식은 버릇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내 새끼 하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집에서 오직 내 새끼 그렇게 자랐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써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흥하는 세상에 그냥 하나님이 내보내시는 거예요. 계속 요셉이가 야곱의 품에 있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이 회사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기회에 내 믿음이 좋아질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자식 엎어버리옵소서. 한번 해보세요. 진짜 엎어지는지. 주님이 안 죽을 만큼 엎으십니다. 진짜 죽어버리면 죄책감에 빠질까봐
적당히 주님이 패세요. 적당히.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내가 사랑하는 저 아들, 내가 사랑하는 저 딸 건드리지 마. 죽는 수가 있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봤는데 우리 서로 협약을 맺자.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자.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줄 겁니다.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요, 저를 괴롭힌 사람이 김준웅이라는 경남 의대에 나온 그 27살. 제가 23살 때 27살이었으니까 그놈도 철이 없죠. 얼마나 저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자식을 제거해 주세요.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자식을 어떻게 영창이라도 보내주세요. 근데 치질 걸려서 후송 보내버렸어요. 치질 걸려서 후송을 갔는데 제대할 때 왔습니다. 저녁 한 달 앞두고 왔어요. 어때요 이제? 제가 상병이 되어있는데 제 눈치 보죠 이제는. 왜? 임기가 끝나가니까 저한테 친한 척 하는 거예요. 알았다, 치질. 군대 생활이 힘들었지만 어디서 제가 재미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시니까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기도하실 때에 보여주시는구나. 여러분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걸 확인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삶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동의 연속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안 되고 내 앞길이 잘 열리지 않을 때 다윗처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디가드라는 걸 믿으시냐고요. 그럼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디가드,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이라는 것을 내가 알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낙심하고 우울해지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에서 일하십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힘들수록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이 간절하게 크게 기도하시면,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최고의 날을 주실 겁니다. 아직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 아직 안 왔어요. 어느 정도 되어야 하냐면 여러분이 요셉처럼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 중심으로 돌아가야 그게 전성기예요. 깍두기가 아니라 모든 계획이 여러분 중심으로 돌아가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존중을 받고 인정받을 때 그때가 여러분의 전성기입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얼마나 우리 인생에 힘이 들고 우리 삶이 고달픈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것 하나님께도 가슴 아픈 일이고 그 모든 고난을 제거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믿음이 성숙하여지고 우리 인격이 다듬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억울할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고통 당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인생의 광해 가운데 방황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다 승리 주시고 영통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전성기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시간에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주여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불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직장, 가정, 사업 그리고 미래 모든 계획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